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5월 달에도 두 번째 법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전부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상인데 그 유튜브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의문을 갖는 걸 잠깐 봤어요. 환상인데 그 뭐 어떻게 제대로 살라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갖게 되거든요. 환상인 거는 틀림없는 환상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불교를 배울 때 상견과 단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상견이 뭐예요? 항상 내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견이에요. 단견이라는 것은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이 단견이에요. 근데 불교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라고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전부가 환상이에요. 실제 그러고서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 환상인데 뭐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계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환상이기 때문에 계를 지켜야 돼요. 환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깨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는 현상이 전부 환상이에요. 이 세상 날 때 장님으로 세상을 났어요. 그 사람한테 색깔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색깔을 상상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빨간색, 파란색 하는 것이 실제 빨갛고 파란 거냐 이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색깔이에요. 그것이 빨갛고 파란 거를 제대로 알려면 눈을 떠야 그것이 빨갛고 파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비유법에 장님 코끼리 코끼리 더듬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님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만져라. 가서 만져봤더니 코끼리 만든 놈은 뭐 구레이 같아 하느니, 저 배를 만진 놈은 벽과 같다느니, 다리를 만든 놈은 기둥 같다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놈들 얘기가 맞느냐고요. 그놈들이 코끼리를 얘기한 거는 전부가 지가 본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떠야 코끼리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금 부처님 법을 보면 진리를 깨달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아는 거지, 우리가 말로 한 것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의법이니 무의법이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똑같은 게, 깜깜한 속, 깨치지 않은 속에서 한 거는 전부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우리 말씀에 보면은 능소가 떨어져야 된다. 능소가 주관과 객관의 세상에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능소가 떨어진 입장의 경우를 우리가 그거를 아름아리로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걸 깨달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뭐 말씀 전부 하시는데 그거는 말로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정 깨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시는 을 통해서 부처님 깨달은 것 같이 세상을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가 사실은 깨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보듯이 내 깜깜한 독에서 그 깨치려는 마음을 가진 거는 전부가 환상이라고요. 사실 불법을 믿다가 보면은요, 제가 60년대 그 대각사, 우리 원각회가 언제 대각회거든요. 대각회가 대각사에서 시작돼서 거기 올 때 신소천 스님이라고 거기 대각사 주지가 우리 원각회를 지도하셨어요. 그때 금강경 그 양반이 법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하시다가 그 지가 기억하는 게 그 사람, 그 양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옛날이나 다 그거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신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에. 신도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신심이 장하고, 불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있었는데, 자꾸 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그 양반이 죽을 때는 비가 쏟아져가지고 집이 뭉그러져서 그 석가래가 바치는 밤에 죽었대요. 그 절 주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부처 믿어서 뭐 오는 거냐. 이건 우리, 부처 믿어서 뭐 오는 거냐. 부처 믿었더니, 저렇게 해가지고 집안 망하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하고 죽고, 그러니 그게 이게 뭐냐 하는 주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괭이 들고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야 이놈아, 넌 뭐 하는 놈이냐? 너를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도 곡괭이로 가서 가슴을 팍 치니까 팍 들어갔대요. 등산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꽂혔어요. 꽂혀서 그걸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주주가 도망가고 하니까 거기는 절이 폐가가 돼가지고서 문을 잠가 놓고서 아무나 겁이 나서 사람들 걸신도 못 들어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한 50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도지사인가 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구경 오다가 와가지고 여기에 유명한 뭐가 있느냐 그랬으니, 여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해서 거길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보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는데 곡괭이는 그냥 부처님 가슴에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려 한번 보자, 내가 보자 하고 딱 만지니까 그때 스르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곡괭이 지상가 뭔가 그 큰 고관이 온 사람이 과거에 그 신심이 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있었는지 몰랐는데 내가 지가 어렸을 때 들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데도요, 양무제 지금 이 금강경 단원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무제가 불심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드님이 금강경을 이렇게 이 금강경이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드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드님은 언제 돌아갔느냐? 30살에 죽었어요. 양무제는 어땠느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부하들한테 걸려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유배당때 해서 굶어 죽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면 불교를 믿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불교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불교를 믿어서 현재 위치가 좋은 좋은 생활을 가고 좋은 현상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꿈이 아니고 실체라고 생각했을 때 얻어지는 고통은 윤회를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불교밖에 없어요. 요새 이제 신문에 난 거를 보시면요. 빌 게이트가 세계적인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이혼했다고 나오잖아요. 빌 게이트가 요새 얼마 전까지도 자선 사업하고 뭐하고 혼내는 얘기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뭐 마누라하고 사실 나라 이 지구 살려야 되겠다 하는데도 돈이 뭐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게 돈이 많아서 그게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지금 저한테 그러겠죠. 둘이 이혼한다는 게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혼 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이혼할 때 그 사람이라고 그 마누라의 상처를 안 주고 자식들한테 상처를 안 주고 이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에 보면 중국 여자가 있고 뭐 얘기가 나와요. 그거 뭐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도. 남자라는 것은 맨 여자 생각밖에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돈이 있으니까 빌 게이트한테 붙은 거예요. 아, 돈 없는데도 붙어요? 가서 잠깐 붙으면 돈이 무지하게 쏟아지는데 안 붙은 연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돈 많고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인간이 뭐 사랑이 어떻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 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능서가 떨어져야 돼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부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경우로 사느냐? 이 세상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뭐 하더라도 낫다가 늙고 죽게 돼 있어요. 요새 이제 이건희 씨 돌아가지고 그 양반이 그 문화재 바친 거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실제 그런 걸 바치고 할 때 진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곳에서 나왔어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자체만 가지고서 좋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면으로 내가 깨침을 얻었을 때 하는 행동하고는 근본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금강경 법문 공부하겠습니다. (380번) 380쪽을 열어주십시오. 지난번에 380쪽에 귀광선사의 법문까지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79쪽 금강경을 보십시오. 78쪽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얘기하니까 금강경 보시면은 불어나서되 여시여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바로 380쪽 79쪽에 보면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네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었다, 제대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데 얻었으면 뭐가 있어서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를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보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말씀하시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실제 뭐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하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다면 뭘 깨달을 것이 있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뭐를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또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사스님들은 이것을 다 깨뚫어가지고 깨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들한테 하는 얘기, 밤낮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교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욕심이고 불교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진심이고 화내는 마음이고 불교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공부하고 때는 생각 없는데 어떻게 공부가 돼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죠. 또 공부가 잘 되니까 이게 좋다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런데 불교는 탐진치가 뭐예요? 세 가지 탐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떠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것이 공부입니까? 우리가 독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면은 독을 빼내야지 몸에서. 독을 빼내기 위해서 독을 더 쏘면은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침을 갖는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되는데 그 삼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듯이 불교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불교 믿지 않으면 다 해결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금강경 공부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수벌이야. 만약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을진된 이언등불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니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지 않았으리라니와 실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 까닭에 이언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르니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모 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설의 다음 장. 득과 실의 말은 얻었다는 거나 잃었다는 말. 이게 여기서 뭐냐면 이 득과 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다는 생각 갖는 거. 또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득과 실이라는 말은 다만 미와 오를 인연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거 한문으로 말씀드리지만 무비스님이 번역을 화엄경 별번역 다 했어요. 이 양반이. 이거 밤낮 앉아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라고 진료가 안 납니까? 진료 나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요 밑에는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요.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득과 실이라는 말은 뭐에서 얘기가 된 거냐면 어둡다, 중생이다, 와 깨쳤다 는 데서 나온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얻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미연대 깨쳤었기 때문에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득실이거든. 잃었다는 얘기는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득실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깨치지 못했느냐, 깨쳤느냐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득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득동사의 말. 그러고 듣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득과 실의 말은 다만 중생과 어두운 미혼건고와 깨침을 인연으로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런데 실인즉 실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연 것은 무엇이며 깨친 것은 무엇인가? 이게 한번 잘 돼. 아니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어두워요. 지금 중생이니까 그게 뭐가 어두운 거예요? 또 깨쳤다면 깨친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가져. 안 갖고 무조건 깨쳐야 되겠다. 뭘 깨쳐요? 왜 깨쳐야 되는 거예요? 또 깨치면 뭘 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꿨을 때 왕각해 법회를 가고 법당에 있고
부처님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의 가만히 내가 생각하던 것이 실제 있는 겁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 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있다는 것이 깨고 보면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없다는 것이 신체 없는 거냐고요. 전부 우리가 꿈속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꿈속 속에서 깨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건 뭐예요? 뭘 깨쳐요, 꿈속에서? 또 꿈속에서 깨쳤어요. 꿈속에서 깨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꿈속에서 깨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어둡고 깨치지 못하고 깨친 거는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깨치고 미허구가 없어요. 꿈을 깨고 보면은. 꿈이 깨기 전까지는 미한 것도 있고 깨친 것도 있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모득 성공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뭐가 있어서 깨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런 거냐 이게 깨치지 않고 깨침의 상대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미와 오를 인연으로 생겼으니 실인즉 미는 어둡다는 것은 무엇이며 깨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와 오가 어둡다는 거와 깨쳤다는 것이 이미 없을진데 얻었다 한들 어찌 일찍이 얻은 것이며 이르렀다 한들 어찌 일찍이 잃은 것이 있으려. 아니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얻고 있는 거 얘기를 지금 하모득 동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깨쳤느냐 아직 중생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온 것이 없고 잊음을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꿈속에서는 내가 미운 게 있어요. 깨치고 보니까 미워되는 게 뭐가 미운 거예요. 꿈을 깨고 보니까 미운 것도 없고 깨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미워다는 것이 깨쳤다는 것이 뭐를 얻을 게 있어서 깨쳤느냐 이거지. 그건 이 얻어서 깨쳤다 하더라도 깨면 아무것도 없어요. 꿈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니까. 그리고 미워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꿈속에서 미운 거예요. 꿈속에서 미웠기 때문에 뭘 얻은 것도 잊어버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얻었다 한들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잊어버릴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미 깨친 것은 또 무엇이며 미와 오가 이미 없을진데 미와 오가 없는 거예요. 없을진데 얻었다 한들 어찌 일찍이 얻은 것이 있으면 그 어떻게 얻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데 또 잃었다 한들 어찌 일찍이 잃은 적이 있느냐? 뭐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릴게. 이미 그러하여 가히 어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얻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한 다시
어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둠이 없는 거냐? 어둠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깨침은 꿈을 완전히 깨쳤기 때문에 꿈속에서 얻었다 싫었다 하는 그 자체를 넘어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시 어둠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얻었다든지 잃었다든지 하는 걸 말할 수 없으니 우리 부처님이 연등불을 본 것도 마침내 응당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부처님이 연등불을 봐서 연등불이 수기를 주신 것도 이런 상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연등불이 수기를 준 것도 없고 수기를 받은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있다 없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보듯 만져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규봉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규봉 무착이 이르되 만약 정각의 법을 정확하게 깨달은 법을 가히 설하는 것은 저 연등불의 설한 바와 같을진데 내가 저때에 곧 정각을 얻었으므로 연등불이 곧 나에게 수기를 하시되 내세에 마땅히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으리라.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게 뭐야? 얘기로 들어봐요. 이거 번역된 거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한문으로 한번 보시라고. 위에 규봉 무착이 말하기를 운, 약, 정각, 법, 가설의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정확하게 깨닫는 법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 정각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이 그런 얘기예요. 말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피 연등불 소설자니 마치 연등불이 그것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등불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어 피시에 나는 그때에 편득 정각하여 바로 정각을 얻었을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부처님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심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깨침을 말할 수가 있다고 하면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말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얻어서 알아들었을 거다 이거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연등불이 그것을 인정을 안 했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 다시 한문을 보면은 무착이 말하기를 만약
정각의 법이 가히 말할 수가 있었다면은 마치 그것을 연등불이 말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나는 그때에 피시에 편득 정각, 바로 정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등불이 그랬으면 얻었다고 했으면은 연등불이 그렇게 했으면 연등불이 즉 불려와 수기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수기를 주면서 뭐라 하면 주지 않을 길을 온 내세 등득 당득이다. 내세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을 것이라 하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밑에 거는 보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연등불이 부처님이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말을 뭐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고 어떻게 해서 깨침이 없고 한 것을 말할 수 있었다면은 그건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서 나도 그걸 그대로 그대로 깨쳤을 것이다. 이거. 그랬으면 연등불이 나를 수기를 안 줬어.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안 줬다. 이게. 그건 깨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 이 법 불가설교로 이 법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오이시에 피시에 내가 그때에 부득 정각을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고로 기온 내세 당득이나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일구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이거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뜻으로 규범승사가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실로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비로소 보류의 수기를 얻을 것이니 부처님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간에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를 얻는다는 수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보리심을 바람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깨쳐야 되겠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란다, 마음에서 냈다고 한다면 연등불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으리냐니. 수기를 주지 않았다 이게. 이건 아까 지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욕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이 치심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근데 우리 처음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해요. 생각을 잘못하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 로켓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비행기도 날르고. 근데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저 하늘에 대고
발사하면 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갈 길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각도를 맞춰서 발사를 해야지 조금만 틀리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못 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출발할 때, 공부할 출발할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깨침의 경지가 된다고 해요. 생각하는 출발, 우리가 부처님 믿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전부 삐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이 금강경이 나왔고, 금강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설서가 있지만 오거해 해설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얘기예요. 여기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제대로 마음을 써서 공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보리심을 바라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랬으면 연능불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거니와 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하는 수기를 안 줬을 거니나 실로 얻은 바가 없으므로 얻을 바가 없어요. 연능불이 비로소 나에게 보리의 수기를 주셨다고 하시느냐.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보수기를 주신 거예요. 이 일단의 글은 모두 여태까지 나오는 모든 글은 말씀은 뭔 얘기냐면 수보료의 무아의 뜻을 이룬 것이니라. 여태까지 이제 앞으로 여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수보리가 무아한 사실을 깨달은 것을 발표했다 이게. 이건 깨침은 능수가 떨어지는 거고, 능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가 없는 거고, 아가 없다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부처가 되면은 형상이요, 부처님 얼굴이 30 이상 되고 80종업 30 이상 돼가지고 신통 변화가 생기고 뭐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그건 뭐가 부처냐냐. 이제 앞으로 그럼 뭐가 부처냐? 이제 그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또 야부선사가 법문을 해 주신 겁니다.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으나 그 기계는 항우와 같도다. 이게 이제 범단이라는 사람은 옛날 춘추전국 시대 옛날 사람들 중국에서 굉장히 청렴한 학자였단 말이에요. 하여튼 굶어 죽어도 뭐 관계가 안 오고, 이게 이제 아주 청렴하고 마음에 뭐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내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욕심이 없다는 게 뭐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과연 없는 거냐? 어디까지가 욕심이 없어야 욕심이 없는 거예요? 무소득이다. 소득이 얻을 것이 없다. 어떻게 어디까지가 되느냐? 그거에 이제 불교의 경우에도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한계성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소독이고 여기까지는 유소독이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거와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하모드 통수사가 말씀하시기를 얻는 거와 잃는 것은 깨친 거와 깨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공허다 하는 얘기. 마음에 착한 바가 없는 것은 어디까지 착한 바가 없어야 착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호리유차하면 전지행계 신신명이네. 조금이라도 마음에 착한 바가 있으면은 그건 유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착한 바가 하나도 없어야 착한 바가 없는 거예요. 공이 완전히 거기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냐 이거. 아니 마음에 착한 바가 없으면 먹는데 마음에 착한 거 공허다는 생각 같는데 남이 굶고 남이 하는데 처먹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런데요, 이 불교의 계도 여기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살생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살생에 계속해서 요새 코로나도 나와 있지만 바이러스다, 박테리다 이것도 다 생명체예요. 그것도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백신 주사 왜 맞아요? 그럼 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면 살생 아닌 것 같죠? 왜 채식이 살생 아닙니까? 생명체라는 것은 채식도 생명체고 육식도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내가 실제 생각하면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계를 어긴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유의법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불교는 다 없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생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개가 전부가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존재한다는 자체는 나를 위해서, 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벌써 살생이고 거기서 거짓말이고 그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개예요. 내가 이 세상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다운 개를 가진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 속에서 깨침의 경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강경에서 일체무의법은 유의차별이라고 그랬어요. 차별에 끄들리는 것은 전부가 살생이고 무의법으로 가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기회를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어도 무의법을 떠나지 않은 속에서 행동을 해야 그것이 계를 지키는 거고 그것이 실제 공헌도리가 되는 겁니다.
공돌이 오니까는 뭐가 없는 것이 공인 줄 알아요. 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야부선사가 이렇게 청렴하지만은 항우 옛날에 한나라 싸움할 때 항우가 하고 싸움을 할 때 항우가 힘이 장사고 장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이 대단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이면 구제할 게 뭐가 있어요? 구제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인데도 그 원력은 그렇게 크다. 그랬더니 하모득통선사 말씀을 보세요. 가난하기는 몹시 가난하나 스스로 충천하는 의기가 있도다. 가난하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율로서의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뭐 착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주 법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비 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부선사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다음에 나오는 걸 보세요.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요것도 그래요. 옛날에 집을 하는데 기와를 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기와 하나 얹을 집도 없다 이게. 지붕이 있어야 뭐 기와 하나라도 얹죠. 지금 그 얘기예요. 기와 얹을 집도 없고 가난하다 이게.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한 조각 기와도 얹을 집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때도 없어. 위에는 천장에는 지붕에는 기와를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장이 지붕이 없으니까 기와 얹을 지붕도 없고 이 땅에는 송곳 끝이 얼마나 뾰족해요. 그거 꽂을 땅조차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허한 거냐.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마음 비었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비었다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비유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얘기했고 여기서도 비유로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야부선사 그런데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세월이 이제 알 수 없어라. 이 누구인가?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지금 우리 이제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알 수 없어라. 달이 지고 해가 뜨고 달이 지는데 이것이 뭐냐? 이게 내가 존재하는 그 당체 자리가 뭐냐? 이 묵고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것을 선에서 얘기하기는 부처가 뭐냐고 묻는 거나 똑같은. 부처가 뭐예요? 우리가 보는 부처가 네가 보는 것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상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고 무가 부처냐? 그게 아니에요. 무가 부처가 아니고 네가 보는 무는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은 이 화두를 관법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경절면이라는 것은 그것을 떠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옷 다시 보세요. 이것이 누구냐? 여기도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 슬프다. 슬긴 왜 슬퍼요? 다, 이게, 여기 한문에 위에 억자가 있거든요. 말씀한 점에 억자가 나있는데, 이거는 한번 옥편을 찾아보면 아주 환희심이 나서 찬탈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것은 이거다, 이거지. 이거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슬프다 하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 슬플 게 뭐가 있어, 슬픈 게. 그건 깨침이 슬픕니까? 아니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하모드 동사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청빈하여 가진 것이 없으니 그 의기는 감히 숨길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공돌이 하잖아요. 공을 갖다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디에 착하고 우리가 애욕에 끄들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제 부모를 죽이지 않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가 환상이라면은 지 애미 죽였던, 지 애비를 죽였던, 자식을 죽였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죽여버리는 것만이에요. 없는 건데.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면은요, 요새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거나 뭐 하는 걸 잘 보면은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놈도 요새 털어봐서 깨끗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요, 그 전에 승천 스님이 사회가 배고플 때 공부가 잘 됐다 그런 얘기죠. 호화스럽고 배고픔이 없고 이렇게 살면은 공부할 놈이 없다.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에 변화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끄들리게 되면은 공부할 놈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해서 뭐예요, 사실. 근데 실제 열리는 것은,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공에서 시작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용맹정진하고 장잡으러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공부는 깨친 다음에서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 있다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의 경지는 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서럽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옥세계가 있다, 천당이 있다,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옥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있는 것이 꿈속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 세상이 있고 천당이 있고 그러면은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불교를 믿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게,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선방에서 화두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화두를 못하고 그거에 가는 방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윤부를 하든 진언을 외든 경을 믿든 하는 것은 전부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가 중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공부한 24시간 중에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1분이나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전부 쓸데없는 데 마음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도 뭐 앉아서 있다가 책이나 보다가 지루하면은 유튜브 보고가지고 유튜브 보면 이게 어떠나, 아직 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한 게 없나, 이거 들여다보고 앉아. 그게 무슨 공부예요? 트럼프가 어떻고 뭐 그거 왜 들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건데 거기에 관심은 추미애 뭐 어떻고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그게 내 공부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전에 승철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계정 이렇게 싸움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조계정 싸움하는 거고 네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사실 그래요. 우리는 내하고 관계없는 거에 신경을 쓰고서 어떡하느냐, 저놈은 왜 그러냐, 사람을 왜 죽였느냐, 뭐냐. 제 마음은 모르면서 남의 걸 그냥 알라고 그래. 남의 쿨인 거 얘기하고, 저놈이 누구하고 바람났어, 뭐하고, 이거만 신경을 쓰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서, 가만히 있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있다는 자체는 과거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뭐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해도 전부가 합친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내 생각하고 세상 사는 거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저 조금만 편하면 편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조금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마약을 갖다가 자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약을 찾아야 돼요? 그 즐거움이니까 그래요. 그 마약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돼도 해. 이게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 공부를 해나가려는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면 얼마나만큼 노력을 하고 거기에 끄들려가지 않아야 된답니다. 거기에 끄들려가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도 유튜브 보면 법문 공부하는 법문한 분 무지하게 많아요. 들여다보면 전부 상으로 가지고 가르쳐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튜브에도 독자가 물고 많이 독자가 들어야 뭐 돈도 들어온다요. 뭐 하면 그래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돼도 사실은 불법을 제대로 배운다는 생각,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진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